은 시편 37편, 38편 이 두 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는 세급절 새벽 기도이기 때문에 그 집중하기 위해서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 세급절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성경을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세급절 기도한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일까요? 누구게? 로우니하고 로아 로우니로와 저희 이보영, 이명란 목자님 부부 셋째, 넷째. 감사해요. 너무 예쁘죠. 네. 오늘 출산했어요. 네. 사진 보내왔어요. 여러분도 좀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의 선물로 줄지 몰라요. 네, 감사해요. 또 한꺼번에 하나님 주려고 그러고 급하면 쌍둥이도 줄 수 있어요. 이렇게 둘 쌍둥이거든요. 너무 예쁘죠? 귀엽고. 시편 37편 이제 의심과 의지 대법을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 시편 37편, 38편을 쓰게 했잖아요. 그래서 의심이 많아요. 내 안에 의지가 많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더 커요? 아니면은 내가 의심한 게 더 많아요? 네? 네, 의심한 게 더 많죠. 네, 그렇죠. 아주 솔직하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한 것보다는 의심한 게 훨씬 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의심을 하면 반드시 불평이 나와. 그래서 이게 쌍둥이야. 아까요 로온이 여기 로아는 진짜 예쁜 쌍둥이지만 꼭 우리가 의심을 하면 불평이 꼭 나옵니다. 믿음이 확신이 들고 확실하게 의탁하면 평안이 오지 불평이 안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의심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이 의심하면 이게 영적인 암세포와 같아요. 점점 커지고요. 이 의심의 문제를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의심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암세포처럼 점점 커져요. 그리고 점점 이게 퍼져요. 커지고 퍼져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의처증, 의부증. 이거 무섭습니다. 의처증, 의부증이 진짜 이게 사람 피를 말리는 겁니다. 잘해주면 누가 모를 줄 알고 나를 마음을 여기다가 집중하게 해놓고 지가 또 몰래 바람 피우려고 그러는 거 누가 모를 줄 알고 이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그럼 본인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 주변의 사람들은 피를 말리는 겁니다. 의처증, 이부 요즘에 의처증, 우울증 환자도 많지만 의처증, 의부증 환자도 많습니다. 가만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의처증을 가진 남편은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현관에 몰래요 이 CCTV 카메라를 조그만 걸 달아놓습니다. 이상한 거야. 도저히 이걸 확인을 해야 되니까. 예. 아내가 바람 피운다고 하는 것을 단정을 지어놓고 모든 걸 해석하거든요. 이건 정신질환인데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아내의 차 뒤에다가 무선 카메라를 장착해. 진짜 무섭습니다. 우리가 12제자 중에 그 도마 형님도 굉장히 처음에는 의심을 많이 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었죠. 그렇죠? 안 믿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이 도마가 빠졌는데 없었는데 거기 부활하신 주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평화가 내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예수님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떠났는데 나중에 이제 도마가 와오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조금 전에 부활하신 주님 보았어. 우리가 주님 보았어. 그러니까 에이 그러고 안 믿어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어쩌고 내가 만져보고 옆구리 창자국 내가 만져보기 전에 절대로 나는 믿을 수 없어 그래요. 여러분
요즘에 예수 믿지만 잘 안 믿는 분, 아예 또 구원받을 영혼들, VIP들은요, 우리의 뭘 보고 믿을까요? 우리의 뭘 보고 믿을까요? 상처 자국을 보고 믿는 겁니다.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도마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보지 못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절대 나는 믿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가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야. 그런데 그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걸 믿음으로 의지함으로 갈 수 있는 그 중간 단계가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이 사랑하기 때문에 못 박힌 이 손 못 자국, 찔린 창 자국, 요 상처 자국을 보면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또 의심하는 사람들이 우리 뭘 보고 믿을까요? 예물 보고 믿어요? 돈 보고 믿어요? 뭘 보고 믿어요?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이 들어간 상처 자국을 보고 믿는 겁니다. 꼭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상처는 많은데 상처 자국은 없어. 만날 얘기하면 상처받았다, 상처받았다, 상처받았다 그래. 왜? 자기중심적이라. 자기중심적이 아직 상처받은 사람은 없어요. 내가 상처를 줬지. 상처 자국이 있어야지. 내가 정말 주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죄 없지만 못 박혔잖아요. 창자국 찔리면 당했잖아. 그게 희생이 들어간, 사랑의 희생이 들어간, 그렇기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처 자국이 있어야지. 밴댕이 속가가지고 맨날 이 저리 뒤집어졌고 상처받았다, 상처받았다. 자기가 상처 준 줄은 모르고. 그건 아닙니다. 누가 그런 사람 없고 예수 믿고 싶어지겠어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와서 정말 이 의심 많은 도마를 주님께서 어떻게 My Lord, My God, 도마야 정말로 너가 나를 부활을 믿지 못한다고? 그래, 너 의심했지? 그래, 자, 손 내밀어서 여기 만져봐. 내 상처, 널 위해 죽은 이 못자국, 피 흘린 이 못자국 너 만져봐. 너를 사랑하는 증거야. 내 창자국 옆구리에 손 넣어봐. 그리고 너는 믿는 자가 돼. 그렇죠? 그러니까 도마가, 그 의심 많은 도마가 절대 믿지 못, 나는 만져보지 않고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장담했던 도마가, 안 믿을 것 같은 도마가 My Lord, My God,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신다. 그 앞에 엎드린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돼요. 나중에 인도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왜? 그 상처 자국, 자기를 위해서 창자국 흘린 그 사랑에 매이는 거예요. 그 사랑의 사람 옆에서 사는 거예요. 그걸 상처 자국이 있어야 돼요.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딱 결정을 해야 돼요.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해요. 난 이제 상처는 안 받고 상처 자국으로 보여주겠습니다. 시작. 이제 여기서는 상처받단 말 그런 거 없기. 상처 자국을 보여주라고. 옆에서 누가 나 상처받다는 수도 이제 상처 자국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도전을 해야 돼요. 그래 깜짝 어머 내 잘못했구나. 빨리 깨닫고 돌아서지. 또 어머 얼마나 아프겠어요. 상처가 많으시겠어요. 상처를 키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인생 세월이 다 지나고 나이 먹어가고 지금 이렇게 돼가는데 언제까지 어린이로 살 거예요? 언제까지? 그건 아니죠. 제자가 돼야지.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지.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우리 주님은요 놀라우셔요. 의심한 사람을 완전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고 주님을 위해 주님이 도마를 위해 생명을 내줬듯이 이제는 이 도마가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가지고 보냄받아가지고요 구원받을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자기 생명을 상처받으면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 상처 자국을 남기면서 그냥 죽어요. 쏟아부어요. 누가 하라 그랬냐고.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상처받았단 말이 있다 없다? 내 생애 사전에는 남은 생에는 상처 내가 받았다 이런 거 싹 포맷 싹 지워버리고 없다 이제는. 무슨 놈의 예수님이 진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함께 하실 때 뭔 상처야 상처는. 상처 자국을
보여줘야지. 그래야 안 믿는 사람들이 녹아지지. 그 상처 자국을 보고 의심이 확신으로 그 다음에 거기에 불평이 완전한 그래 정신이 번쩍 나는 그 믿음 가운데 세워질 수가 있죠. 아멘. 네. 이제부터 내가 이제 다니다가 뭐 나 상처받았다 그런 말 들으면 내가 가다가 일로 오라 그래갖고 내가 상처 자국 보여주라고 없으면 내가 상처 낼 거야 진짜. 진짜 어떨 때는 좀 그래요. 의심은 암시와 같지만 의지는 이제 처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요. 이게 기쁨이 돼요. 여러분 3절 4절 37편 3절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편 3절 4절 시작.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아멘. 주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그래 얼마나 기뻐요. 주님 찾는 게 기쁘고 주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시니 더 기쁘고. 예. 주님을 의지할 때 기쁨이 오는 거야. 주님을 의지해야 기쁨이 오는 거예요. 예. 미운 오리 새끼 여러분 다 그 동화 알죠? 네, 크리스티나의 안데르센이 한스 크리스티나 안데르센 동화집에서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연못가에 엄마 오리가 이게 그 알을 이렇게 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안에서 오리들이 다 깨어나요. 그 알에서 오리 알에서. 네.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가 미운 오리 새끼야. 너무 커. 그리고 걸음걸이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제 그 오리 형제들이 그걸 두고 뭐하냐 얘를 따돌려 왕따시켜. 쟤 못생긴 애, 쟤 우리하고 달라. 그래갖고 완전히 따돌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따돌림 당하니까 이 미운 오리 새끼가 자기가 봐도 다르거든. 다른 애들하고는. 그러니까 뭐냐 이게 떠돌이가 되는 거야. 자꾸 저 변두리를 서성거리는 거예요. 왜 왕따시키고 완전히 따시켜가지고 완전히 그냥 다른 친구들을 똘똘 뭉쳐가지고 그렇게 따돌리는데 그러면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게 돼요. 그래갖고 이제 외롭고 힘들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어미가 됐어요. 어미가 돼서 깨달았잖아요. 내가 저런 오리들과 다른 것은 내가 잘못된 게 아니고 쟤들은 오리 나는 백조였구나. 나는 백조였구나. 우아한 백조였구나.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다음부터 달리 백조의 호수가 거기서 나오고 이제 오리하고 그 백조하고 급이 달라. 급이 달라. 근데 그렇게 모르니까 어렸으니까 왕따 당하고 그 너무 서글프고 혼자 그렇게 가슴앓이 하고 사는 거예요. 다. 그런데 이게요. 이 안데르센이 그 미운 오리 새끼는 자기의 어린 시절의 삶을 표현한 거라고 그래요. 네. 그렇게 다른 애들보다 키도 컸고 너무 못생기니까 그 자기 또래들이 얘를 왕따시키고 자꾸 당하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컸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자기를 발견해요. 자기가 프레드릭 왕자의 사생아인 것을 알아요. 그때부터 내가 왕가에 있는 사람이구나 한 걸 발견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안데르센 그 미운 오리 새끼 그 책을 그 그림을 그려놓고 너무 많은 세계적으로 그 많은 감동을 주잖아요. 자기를 발견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고 왜 나를 의지하게 했고 왜 나에게 기도시키고 왜 이 어려운 왕따를 통해서 따듬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부르짖고 찾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가를 뜻을 발견하면 그때부터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따 좀 가끔 당하세요. 여러분 평범하면 똑같이 어울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 틈에 살면 어떨 때는 따돌림 당하고 왕따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오해도 받고 좀 그러세요. 뭐게 두려우세요? 모든 사람한테 인정받고 모든 사람 칭찬받는다고? 그건 안 돼요. 물론 그런다고 해서 자기 그냥 뭡니까 성품이 안 다듬어져 가지고 필요 없는 곳에 그렇게 사람들이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고 그러면 안 되죠. 그거야. 네. 그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울증이 없어지고 어둡지 않아요. 이 정오의 해처럼 빛을 환히 대낮처럼 밝게 살아갈 수 있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 5절 6절 봐보겠습니다. 5절 6절 오늘 37편 5절 6절 시작.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를 이같이 너의 공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그래요.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거예요. 내 앞길을 우리가 모르지만 그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면 돼요. 맡아주실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실 거다. 너의 우를 빛과 같이 너의 공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거다. 우리가 의지하는 그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 영광의 빛을 비춰주고 진리의 빛을 비춰주고 그 모든 소망의 빛을 비춰주면요 우리가 정오의 해처럼 빛을 발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아멘. 네, 하나님 의지하니까 그래요. 그러면요, 요 기다림. 그러려면 그냥 안 돼요. 기다림이 필요해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 꼭 기다려야 돼. 여러분, 모든 어린 아이를 임신했을 때 이게 보고 싶다 해갖고 하나님 아버지 3개월 만에 낳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러면 그 유산이야. 해산이 아니고 10개월이 차야 오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 그래야 새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약속하신 너희들이 면달이 모여서 성령을 받으리라.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너희들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기다리라. 그러니까 120명, 500명 중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 감난산에서 부활한 것을 500명이 봤는데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은 12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 듣는다고 다 믿어지지 않아요. 믿는 사람만 믿어지는 거야. 120명은 약속을 믿고 기다리라 해서 그걸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감고 왔습니다.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기다리니까 기다리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을 그대로 이룰 것을 믿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 이게 그냥 멍하니 기다리면 그거 뭐예요? 기도하는 게 기다린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몇 날이 못 되어서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을 불같이 불의 혀같이 임했고 그냥 바람처럼 불어왔고 그냥 불같이 다 이게 임했어 충만하게 해요. 네. 기다림에 기다림. 우리 37절에 보면 우리를 기다리는 미래가 있어. 우리가 미래를 기다리면 안 돼. 그 사람은. 미래가 우리를 기다려. 그 말이지. 아니야 하면 다시 생각해 봐요. 우리가 미래를 기다리는 사람 그 막날 지금도 기다려. 한도 끝도 없어. 미래가 우리를 기다려야지. 왜 내가 미래를 기다려야 돼요? 안 돼. 미래가 우리를 기다려야지. 아니면 사람들을 기다려야지. 벌써 삶이 달라요. 하나님 의지한 사람들은요. 네. 똑같이 새끼리 방문다고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그 다음에 어떻게 인생이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은요. 모든 것이 평탄하지 않아, 순탄하지 않아.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뜻을 따르려 그러면 골고다로 십자가 지고 가야 될 때도 있고요. 항상 본 사람들이 다 환호하고 다 인정을 해주고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도 조롱받잖아. 그렇지만은 넘어져도 비틀거려도 뻘떡 일어나. 왜? 어떻게 인생이니까.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걸 잡고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뭐가. 자 오늘 여기 23절 26절까지도 그 부분에 나와 있어요. 네. 자 23절부터 좀 볼터인데요. 2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안 넘어져. 넘어졌지만은 뻘떡 또 일어나. 왜냐하면 어떻게 알죠, 여러분? 인생을 포기했어요? 저를 봐보세요. 어떻게 알죠? 어떻게 식품 칼에 근근만 먹지 말고 어떻게 좀 생각해봐요. 이게 이렇게 옛날에는요, 그 누에를 치면은 누에 고치가 나고 팔자에게 무한대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때 가지고 놀 장난감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거 칼로 가지고 이렇게 팔자처럼 이렇게 있으면요, 이렇게 있으면 요 밑에를 조금 이렇게 가려가지고 무거운 새덩이나 돌멩이를요, 요 밑에다 꽉 끼워요. 그러면 이걸 집어 던지면요, 얘가 거꾸로 뒤집으면 옆으로 맞든 아니면 이렇게 맞든요, 결국은 그냥 뻘떡 이렇게 씁니다. 이게 어떻게? 오늘 여기 어떨 때는 비틀거리지만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 것은 주님이 그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다윗은 인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시편 37번 쓴 얼마나 넘어질 일이 많고 얼마나 죽을 일이 많았고, 그렇지만 사람들이 다 그냥 콘으로 몰아서 다 낭떠러 죽이려고 했지만은 안 죽어.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먼저 죽었어. 다 사울이 먼저 죽잖아. 다윗이 먼저 안 죽어. 절대 이런 걱정하지 마요. 요 어떻게 인생이야? 쓰러져도 이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의 손이 딱 붙들면 벌써 뻘떡 일어나. 이렇게 항상 어디를 던져서 거꾸로 뒤집어져서 던져도요, 말씀하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9장, 우리가 거꾸리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이에요. 이건 다윗의 고백이고 이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몇 번 낭떠러기 가서 이렇게 죽은 줄 알고 집어 낭떠러 전하게 하나 둘 셋 원수들이 집어 던져버렸는데요, 죽은 줄 알아서 시체를 던진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붙들고 있으니까 뻘떡뻘떡하고 또 뻘떡 일어났어. 그래서 또 복음 전하러 가요. 누가 막아? 누가?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을. 아멘. 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이거 하나님께 맡기는 거, 이것도 실력입니다. 이게 능력이야. 삶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면 이게 실력이야. 실력. 맡길 줄 알아야 돼. 맡길 줄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인생에 얼마나 하나님께 맡기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목욕탕에 가면 입구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십시오. 맡기지 않는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맡기면 얼마나 좋아. 이게 시계도 맡기고 목걸이도 맡기고 금목걸이, 핸드폰도 맡기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 편안하게 탈의실에서 옷 벗고 거기다 키 끌고 신경 안 쓸 필요. 거기에 1,000만 원짜리 수표를 하는데 안 맡겼어. 그리고 이제 그 목욕탕에 가가지고 그 옷 벗고 그 다음에 그 함에다 그냥 누워놨어. 대충 키고. 그러면요, 목욕도 못해. 돈 내고 만날 눈이고 옆에 사람 가면 저 사람 저거 보고 저거 꺼내가면 어떻게 하지? 목욕 안 돼. 돈 내고도. 거기 신경 써갖고 그걸 어떻게 해요? 불안한데. 그냥 그러면 주인에게 수표 맡기고 그냥 들어가서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그냥 그 목욕하고, 그리고 시원하고 개운하게 해가지고 저기 수표 주세요. 그러면 딱 주잖아. 왜? 맡겨놨으니까. 우리 인생도 그렇게 맡겨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맡아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아멘. 네. 그러니까 맡김도 실력이고요, 기다림도 실력이요. 기다려요. 현대인들의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조급함입니다. 기다릴 줄을 모르고 참을 줄을 모른다. 우리 성인들도 물론 그렇지만은 우리 어린 애들 스마트폰 시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은 옛날에 아날로그 이렇게 똥 눌러 이렇게 하는 거하고 달라. 스마트폰은 즉각 즉시 막 나와야 돼, 결과가. 그러니까 얘들이 뭘 하면 안 되면 집어 던져버리고 막 어쩔 줄을 모르고 막 뒤집어지고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납니다. 이게 큰 정신질환입니다. 앞으로 조급함.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가치 공동체로 모든 게 즉각 될 수는 없습니다. 기다려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못 기다려. 그 참을 못 참아서 뒤집어져 버렸어. 이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스마트폰 시대가 우리에게 많은 생활의 편리함을 주지만은 즉시 누르면 바로 나오고 검색하면 바로 나오고 딱 치면 동영상 뜨고 너무 좋아.
근데 우리 사고 체계와 생활 문화가 거기에 익숙해지면 조급함, 이 기다림이 없어져 버립니다. 조급함. 그러면 사회 부적응자가 나오는 겁니다. 같이 생각해. 항상 어떤 것이 좋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같이 있다는 것을 그걸 통째로 보고 대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에. 그래도 충청도 사람은 좀 낫겠어요. 그래서 좀 더 기다릴 줄 아니까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38편. 만친상이가 되었을지라도 인생을 포기하고 낙심하면 안 돼. 절대로. 하나님이 징계하는 하나님이 징계하는 다윗은 큰 죄를 지어서 두 가지를 젊었을 때는 남의 여자 우리아의 충신의 아내 바세바를 포함했어. 다윗은요 장점이 많은 왕이야. 지도자야. 그는요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 다윗은 돈에 대해서는 자유함이야.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많은 황금과 모든 왕인데 뭔 돈이 없겠어요. 무슨 황금이 없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려고 할 때 자기가 다 바쳐서 지으라 했어요. 하나님이 너는 피를 흘려서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안 돼. 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거야. 그러니까 뭐? 나 안 해. 안 해. 헌금 안 해. 뭐? 내가 하려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뭐 안 받아준다고? 그래 그러면 나 뭐 하나님 손해지 뭐 이러고 접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 좀상한 인간이 아닙니다. 다윗은요 솔로몬이 진다니까 모든 것을 다 지을 수 있도록 헌물과 헌금을 다 내는 사람입니다. 절대 다윗은요 이 돈 가지고는 절대 유혹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능한 다윗은 돈에는 강했는데 이성에는 약해. 이성에는 약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가 바울은요 이성에도 강해. 돈에도 강하고 이겨내고요. 이성도 강했어. 그는 결혼도 아닌데 구설 수가 없잖아. 결혼을 해도 구설수가 따라다니는 여러분은 뭐고 독신으로 결혼을 안 한 사도 바울도 이성에 대한 구설수가 없는 사람은 누구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돈이든 이렇게 이성으로 유혹하면요 사탄아 물러가라 바로 잘라내 버립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약한 게 하나 있어. 그거 하면 시험 들어버려. 혈기야 혈기. 대제사장인데 뭐 저 입을 쳐라니까 네 입을 하나님이 주둥이를 칠 거다 막 이러고 막 혈기 부르고 덤벼들고 난리가 납니다. 사도 바울 한 성과랍니다. 그 죽을 때까지 잘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러면 뭐에 약해요? 돈에 약하지, 이성에 약하지, 예, 혈기에 약하지, 명예에 약하지. 그러면 안 약한 게 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 은혜라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산 게 하나님의 몽땅 은혜야. 한번 내 자신 생각하고 옆 사람 생각해봐. 그러면 금방 이해가 되잖아. 말할 필요 없어. 왜냐하면 또 그러면 시험 됐다 그러니까. 에? 여러분 돈에 강해요. 이성에 강해요. 그리고 또 혈기에 성품이 너무 온유하고 그리고 명예욕도 없고 강하고 있어요? 어디 보자. 없어. 없다니까. 그런데 여기까지 넘어지지 않고 살아왔어. 어떻게 인생을. 왜 그랬을까요? 주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는 인생이니까 그런 거요. 주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으니까 다윗 넘어져도 100번 넘어져야 돼. 남의 아내 이성에 약했죠. 다윗은. 그러면서 말년에 인구조사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선제를 통해서 한 옆에 왜 큰 그 죄를 범하니까 그래도 콱죄 죽여버려. 그리고 인구조사를 꼭 해. 왜? 노년의 명예욕이 강해지거든.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손을 그걸 놓지 않아. 우리 인생 돌아보면 얼마나 우리가 진짜 넘어질 게 한두 번이야지. 그래도 다시 벌떡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일으키니까 일어나는 거. 이거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아멘. 네. 근데 꼭 고난이 시련이 오면요 겹쳐서 옵니다. 참 희한해요. 꼭 겹쳐서 와요. 돈이 뚝 떨어지면 꼭 남이 나를 업신여긴 말 한 사람들이 꼭 옆에서 또 딱 드러납니다. 이 겹쳐서 와요 이게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사람이. 3절부터 6절까지 11절까지 나오는데요. 이렇게 보면요. 우선 3절부터 5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편 3절부터 5절 다 같이 시작. 주님께서 노하심으로 나의 살에는 성한 곳이 없습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의 병에도 성한 데가 없습니다. 내 죄 버린 나를 짓누르니 이 무거운 짐을 내가 더는 견딜 수 없습니다. 내 몸에 상처가 곪아 터져 악취를 내니 이 모두가 나의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3절 주님께서 노하심으로 나의 살에는 성한 곳이 없어. 만친 차이가 됐다고 말이야. 내가 죄 때문에 내 뼈도 성한 곳도 없고 5절 내 몸에 상처가 곪아 터져 악취가 날 정도예요. 그리고 6절에는 더 떨어질 데가 없이 무너져 내린 이 몸 온종일 슬픔 가운데 잠겨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삶이었거든요. 삶이 만신창이 되는 건요 순간입니다, 여러분. 순간. 근데 꼭 고난과 시련은 겹쳐서 온다는 거예요. 욥도 봐보세요. 그렇게 잘 나갔던 부자고 자녀들이 잘 되고 건강했던 한꺼번에 완전히 재산 쫄딱 망했고 사업 그다음에 자녀들 모두 다 죽었고 그리고 온몸이 머리부터 발까지 악성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이게 사람이야 짐승이야 이게 못 알아봐. 이 시련과 고난이 오면 꼭 겹쳐서 온다는 걸 꼭 여러분 기억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거 닥치면요, 이거 나 그때 막 이겨낼 것처럼 보죠. 힘이 있어야 믿음이 있어야 이겨내지 버텨내지. 평상시에 하나님을 가까이 있는 복을 꼭 우리가 의지하는 복을 그 은혜를 누려야 돼요. 그다음에 상처, 질병, 어둠 요게요. 그렇죠. 지금 상처 받았죠. 뼛속까지 온몸 성한 데가 없죠. 그러니까 뭐니까 질병이 왔는데 이게 약해지지 않는 게 없어요. 여러분 8절 봐보십시오. 8절부터 이 1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이게 지금 다시 실제로 이걸 겪는 겁니다. 이 삶의 정황 속에서요. 먼저 8절부터 10절 시작. 이 몸이 이토록 쇠약하여 이지러졌기에 가슴이 미어지도록 신음하며 울부짖습니다. 아 주님 나의 모든 탄원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나의 모든 탄식 주님 앞에 숨길 수 없습니다. 10절 심장은 거칠게 뛰고 심부전증 걸렸어. 아니 여러분 여기 그 다음에 조금 봐봐. 심장이 거칠게 벌떡벌떡 뛰어. 이거 심부전증이야 현대. 막 벌떡벌떡 하는 거야 막.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뛰어 불규칙적으로. 그 다음에 기력은 다 빠져버려. 힘이 하나도 없고 무기력증이고 이걸 무기력증이다 그런 거예요. 몸이 안 움직이고 싶지 않고 몸이 안 움직여져. 그렇게 건강했던 골리앗도 물맷돌로 여호와 이름을 해서 쳐서 나라를 구원했던 골리앗 쓰러뜨렸던 이 건강했고 용사였던 다윗이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항상 건강하지 않아요, 여러분. 항상. 그 다음에 눈이 중요한데 눈조차 빛을 잃고 말했다. 백내장 걸렸어. 아니 성경 보면 너무 재밌어 나는. 백내장 걸렸어. 백내장 걸린 분은 어때요? 저기 보면 이렇게 히리히리야. 저게 누구더라. 인상 쓰면 상대방은 날 보고 인상 썼다고 또 오해해. 안 보이지. 지금 저점만 찔러고 이 몸부림치는데 안 보이니까 흐리흐리하니까.
성경 하나씩 하나씩 봐보세요. 너무 재밌잖아. 그렇죠? 네. 상처, 질병, 어둠을 헤치고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도 일어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앞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귀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불순물 찌꺼기를 빼내는 연단이요. 아셨죠? 제가 지지난 거 한번 얘기했잖아요. 일회용 그릇이 있고 또 쓸 그릇은 반드시 뭘 한다? 설거지를 한다. 바닥바닥 문질러서. 왜? 그 다음에 또 소중하게 써야 될 건가. 그런데 이 더러운 음식 물고기 담은 거 설거지 안 했다. 그거 뭐예요? 일회용으로 버리기 위한 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 저는요, 목회하면서 딱 결정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이거 30대 초반인가 그때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말 듣고 진짜 너무 기가 막혀서.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마음을 줬어요. 네. 넌 이제 상처로 받지 말아라. 네가 훈련받는다고 생각해라. 너에게 다 버릴 게 없도록 유익이 되게 해줄 거야. 그렇게 아니면 감동을 준 것 같아서 그 다음부터 나는 딱 목회할 때 내 인생 살 때 앞으로는 절대로 상처받단 말을 안 한다. 그 후로 제가 상처받단 말 있어요 없어요? 제가 상처 안 받았을까요? 여러분이 보통 얘기해요? 여러분만 상처받는 줄 아세요? 그렇지만 나는 절대 말 안 해요. 왜? 상처를 나는 그것을 상처로 나는 절대로 받지 않겠다는 거야. 받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더 복된 자로 훈련 중에 더 아름다운 사람을 세워주기 위한 나는 훈련 받는다. 누구의?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 자. 그러면은 뭐 상처 받으라지 뭐 별거 아니에요 그거. 그런데 거꾸로 훈련을 안 받으려고 그러고 상처만 받았다 상처받았다 그러면요. 있는 건강 다 해지고요. 있는 기쁨 다 소멸하고요. 있는 모든 은혜와 축복은요. 전부 엎어버립니다. 상처 때문에. 그러면 누가 손해요? 자기만 손해야 이거 인생. 그러니까 상처받은 게 아니고 뭘 받아? 훈련받는 거다. 네. 옆에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나 말리지 마. 그러고 시작하는 거예요. 나 말리지 마. 난 이제 상처 받지 않고 훈련 받을 거야. 시작. 그러면 끝이야. 끝요. 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상처 뭐 주라면 주라지. No thank you. 그러면 절대로 내게 상처 내고 들어오지 못합니다. 아, 이걸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훈련받을 부분이 있나 봐.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가야지. 그래야 영적 군익이 키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군사가 될 수 있죠. 할렐루야. 네.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 기적은요. 자, 보너스. 수요일날 주님의 진리를 사모한 사람들이 왔으니까 기적은 뭐냐? 성경 물리적 법칙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때부터 초자연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기적은 뭐냐? 물리적인 법칙을 뛰어넘는 거야. 그때부터 초자연적인 삶이 시작이 돼요. 그 다음에 더 이것만 아는데 더 큰 게 있어.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은혜는 뭐냐? 도덕적 법칙을 뛰어넘는 겁니다. 아셨어요? 도덕 윤리의 법칙을 인간이 정하는 법칙을 한계를 뛰어넘는 거야. 아셨죠? 네. 그러니까 벌써 달라요. 이건요. 이걸 초율법적인 삶이다 그런 거예요. 율법을 얽매일 수가 없어. 아셨죠?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봐보세요. 이 두 가지 가지고 살았어요. 이 두 가지 기적의 삶을 그가 삶이 기적이고 그가 가면 기적이 일어나. 감옥에 갇히면 옥문이 열려. 감옥에 갇히면 옥문이 안 열리면 하늘의 계시가 열렸고 에베소서 빌보서 빌레몬서 그냥 하나님 말씀을 써버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나님의 사람. 억울해
억울해.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니들이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나경을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면요, 자기 인생 자기 무덤 파는 거야. 거기서는 아무것도 나올 수 없어, 생명력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 봐보세요. 요 물리적인 법칙을 뛰어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도덕과 사람이 정해놓은 윤리를 뛰어넘는 초율법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 할렐루야. 네. 찬양. 그래서 오늘 찬양 아까 했죠. 우리 송 목사님 잘 은혜롭게 했는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살아갈 수가 없어. 여러분 그래서 이걸 은혜라는 거예요. 조금 감동받고 은혜 받았다 그러지 마시고 그런 건 아니에요. 자, 그럼 마지막 분 보겠습니다. 저자요도 47리로 넘어갑니다. 다 같이 이걸 잘 우리가 아직도 예수님의 복음 시대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구약의 율법의 시대에서 아직 못 벗어나서 껍질을 깨고 못 나왔어. 아직 많은 분들이 못 나왔어. 삶을 보면 알 수 있고 선택한 것 보면 알 수 있고 말한 것 보면 알 수 있어. 그건 못 속여요. 그러면 율법과 복음이 뭐냐 하는 걸 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두 번 읽겠습니다. 잘 생각하고 먼저 한 번 첫 번 읽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내가 주도권을 쥐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것이요 복음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내가 응답하는 것. 다시 한번 더 시작. 율법은 내가 주도권을 쥐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것이요 복음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내가 응답하는 것. 여러분은 율법 아래에 있어요? 복음 아래에 있어요? 네? 말로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이걸 보시고요. 무조건 막 무대포로 막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그건 진짜 축도받도 안 돼요. 제대로 좀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제대로 분별하고 그리고 제대로 하나님이 성령께서 말씀하신 걸 알아듣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율법은 항상 내가 주도권을 가져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주세요. 이거 또 들어주고요. 이거 안 들어주기만 안 들어주고 이거 전부 다 율법적인 신앙생활이에요. 복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언제나 주도권을 가지시고 나는 주님의 명령과 말씀에 화답하고 응답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와 그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고 산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 율법적인 사람은요 율법적인 신앙사라고만 통합니다. 꼭 가까이 해요. 참 미안하거든. 이 은혜와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은혜와 복음 안에 있는 사람끼리 통해요. 율법적인 사람이 매 있는 사람이 좀 은혜와 복음 안에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서로 답답해 버려. 안 통하니까. 서로 안 맞아. 이 핀트가 안 맞아. 말이 안 통하는 거야. 자,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내가 응답한 거야. 그게 오늘 여기 나오는 다윗이 경험한 시편 37편, 38편 그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복음 아래 있는 이 하나님이 주도권을 내 인생을 가지고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짓누르니까 내가 회개했다고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응답하는 거예요. 그 인생. 네. 그게 복음,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 하늘나라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앞길이나 우리 길 인도받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 잠언 16장 1절, 3절, 23절 이 봐보세요. 이 하나님의 율법 아래 있는 게 아니라 복음 아래, 이 복음과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내가 응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요. 네. 난 자기는 꼼짝도 안 하면서 다른 사람이 바꿔지고 달라지기 원하고 하나님 이거 변화되고 이거 빨리 채워주세요라고 땡깡 놓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 율법 아래 평생 율법 아래 맨 종들이 하는 거예요. 그건요. 자, 그러면 16장 1절 다 같이 시작.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믿어지세요? 우리 인생 이렇게 되지 않았나요? 지금까지? 내가 계획은 필요합니다. 계획을 안 세우면 안 돼요. 계획은 세워도 그 결정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결정을 하는, 내가 이렇게 아무리 10년 20년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지금까지 하고 다 공부를 하고 배워놨어도 결정을 하나님은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결정, 네 계획 그거 아니고 이쪽으로 바꿔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결정권자가 누구다? 하나님이셔. 내가 화답하고 응답하는 거, 이걸 예수님 하나님의 복음 안에 진리 안에 산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고백하잖아. 3절 시작. 네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네. 내가 하는 일은 주님께 맡기면 그 계획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결국 뜻대로 되니까. 자, 그 다음에 33절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제비. 요 투표는 투표 오늘날로 말하면 투표하잖아 우리요. 사람이 이렇게 다 투표, 공동회에서 투표. 네. 국가의 내년 총선 4월에 총선할 때 투표 할 때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투표는 사람이 하지만은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요거에 안 돼가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고 난리가 나고 맨날 싸움. 투표는 사람이 뽑지만 결정은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 인정하고 살면 얼마나 좋아. 삶이 선명해지고 단순해지고 파워풀하잖아. 그런 삶을 우리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자, 결국 우리 인생은요, 좀 많이 생각해 봐요. 결국 깔때기야, 깔때기.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어. 깔때기, 하나님의 손바닥. 네? 여러분 고슬이나 뭐나 이렇게 깔때기가 있잖아요. 깔때기. 네? 옛날에 석유 이렇게 유리병에 사가지고 호롱불 켤 때 이 큰 여기 병에 이제 석유즙이 가서 사가지고 그걸 이제 이렇게 하면 꾹꾹꾹 누르면 석유가 이 병에 요만한 거를 따라했죠. 그걸 이제 딱 담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오라 그러면 저 신분을 좀 많이 했어요. 이렇게 전기불 들어오기 전에 그걸 이제 가지고 이제 호롱불에다가 이렇게 그 부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딱 불을 선약불을 붙이면 이게 다 올라가요. 이게 석유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불이 까물까물해요. 심지가 타 들어가요. 불이 석유가 있으면 심지가 안 타요. 그런데 이 석유가 떨어지면 심지를 태워버려요. 그럼 이거 곧 꺼질라 그러면 석유가 떨어졌구나. 그 부으면 또 확 또 불이 올라요. 심지 조금만 올려주면. 네. 그래요. 근데 그때 이렇게 깔때기로 그 병에다가 좁은 입구에 깔때기 이렇게 넓은 깔때기를 놓고 이렇게 석유집에서 부어주거든요. 병에 채워주거든요. 결국은 병에 들어가요. 깔때기 속으로 들어가요. 결국. 우리가 맨날 뭐 해도 하나님의 손바닥 깔때기 위에서 끙하다가 뽕 들어가. 결국은. 네. 결국은 그래 우리 인생 저렇게 보세요. 우리 인생 산 만큼 다 봐보세요. 결국 뽕 들어왔잖아 지금 여기에. 할렐루야. 그게 은혜고 축복이죠. 네. 깔때기 속에 들어온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하나님의 손 안에 깔때기 속에 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도 없고 남 탓할 필요도 없고 미래를 분할 필요도 없고 삶을 포기할 이유도 없고 낙심할 아무 이유가 없어요. 주님의 손 안에 깔때기 속에 있는데 뭐 결국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 속에 우리 들어갈 텐데 오나만한데 뭐. 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